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아마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이렇게 10% 신청하신 분들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마 어제 보니까 국민의 70% 이상이 이제 접종 2차까지 다 마쳤다고 발표가 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정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면 아이들도 함께 현장에서 예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아이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회의를 하면서 저희 교육자 회의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것이 저희 아이들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 온라인 예배 그 참여 숫자가, 그래서 아이들이 변함없이 온라인 예배 참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아이들이 더 은혜 가운데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가 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할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서로 얼굴을 파악을 못 하시겠잖아요, 마스크 때문에. 이제 마스크도 나중에 좀 빨리 벗게 되어서, 아,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구나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아마 내년엔 저희는 큰 꿈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풍도 가고, 우리 같이 한 분만 하시고, 그 다음은 옛날 생각 나시나요? 운동회도 하고, 이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예, 네, 또 그냥 즐겁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 일을 만들지 않을 테니까요. 예, 그렇게 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11시에 예담 키즈 36개월부터 7살까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들 어제도 교회 오셔서 일운동 호람대우 채플에서 막 연극하시고 준비하시고 막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 꼭 같이 예배 드리시고, 부모님들은 그러면 일부 예배를 꼭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예담 키즈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깊이 깨달아 주님의 말씀 앞에 강건하여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식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간구, 주기도문의 간구 6번째 간구를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6가지의 간구를 하라고, 6가지의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6번째 간구를 볼 텐데요, 참 정확하세요. 3가지의 간구, 처음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파워풀하게 정말 응답되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간구 중에 마지막 6번째 간구 오늘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기도문
다음 주에 살펴보고 주기도문 특별 특별 설교는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려고. 아멘.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죠.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안에 마쳤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주기도문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이 마지막 강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 함께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마지막 강구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은 계속 강조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특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에 관련돼서 도전하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양식과 필요를 위한 기도, 그리고 죄사함의 강구를 위한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의 이 문장 전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문의 절반씩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시험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글 단어로는 시험이라고 똑같이 사용되는데 그때마다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로 사용돼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다른 시험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temptation.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시험인지 아니면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잘 보면요, 아무리 봐도 저거는 유혹 같아요. 원수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다고. 그러면요, 해결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템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름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시험받을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엄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없으실까요? 지금 내가 너에게 연단받으라고 시험을 주고 있는데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이다 이러면서 템테이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전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템테이션이 없도록, 이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마치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이야.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말씀이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그 단어가 뭐냐면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람이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시지만 우리를 죄로 직접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누굴까요?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 이러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원수마귀가 사탄이에요. 동의어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저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마귀라고 이야기하면 설교할 때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루시퍼가 하늘의 천사장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천사장과 함께하는 천사의 무리들이 쉽게 말하면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수장이었던 루시퍼가 원수마귀 사탄이 된 것이고, 그 수장 밑에 있던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어둠의 악한 영의 무리들,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귀신들인 거예요. 그 수장인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가끔 드문드문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악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유혹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책을 지으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부분이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삶은 영적인 지뢰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온통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인식이 없으면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안전한 줄 알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묵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너무 문제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안전 불감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영적인 지뢰밭이고 영적 전쟁터인데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햇살 좋으면 좋은 하루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흐름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사탄도요 우리에게 같은 흐름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역사 속에서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보면요 모습들이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른데 마치 한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요 분열되고 깨어지고 악이 성행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마치 뒤에 누군가 한 존재가 일하는 것처럼 방식과 패턴이 너무나 똑같아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의 그 악이 성행하는 일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지금만의 문제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 때 4,000년 전 일입니다. 4,000년 전. 이미 그때에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악은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단도요 새로운 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일어났던 이단의 그 가르침들이 그대로 도용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는 실체를 보는 게 필요해요. 원수마귀 사탄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상,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뒤에 있는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귀신들, 악의 세력과 그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를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어떤 뜻이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향해서 헐떡이며 찾아다니는 사자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어떻게 덤벼드냐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우는 사자가 어디에서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탄자니아 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랬고 지금도 기억하는 걸 보면 이 마사이족 사람들을 초대를 했답니다. 근데 선교사님 집에 오니까 마사이족 사람들이 사는 집하고 너무나 다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 막 먹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막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샤워를 했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선교사님 집에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걸어가는데 사자에 물려 죽은 거예요. 왜 사자에 물려 죽었냐면 이 마사이족은 독특한 냄새가 있대요. 이 워낙 용맹한 부족이라 사자도 그 냄새가 나면 피하는데 어두운데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사이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마사이족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눈 뜨고 밖으로 나가면 사자가 어슬렁거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그 세상을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의식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요, 아침마다 진짜 주여 삼창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햇살 좋고 눈에 보이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니까 무방비 상태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 안에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안목, 개안이라고 그러죠.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코미디 프로를 웃으면 복이 와요. 너무 오랜 사람 느낌 나나요? 유머 1번지 막 웃으면 복이 죄송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 MBC 거 같은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그 프로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초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초능력이 딱 임하고 나니까 모든 미세먼지와 지저분한 전염균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딱 보니까 깨끗한 그릇이 하나도 깨끗한 게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는 웃기지는 않지만 충격적인 그런 본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아름다운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개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세상이 어떤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강구는요, 생명인 거예요.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방패기도 보호기도가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방패기도 보호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셔서 우리가 사탄을 막 원수 막 깨 부수듯이 막 까부르듯이 막 그렇게 사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탄을 묵상하는 건 좋지 않지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을 보면 첫 번째, 사탄은요 천사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요 사탄하고 변론을 하는데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대결에서. 여러분 천사들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고린도서 4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과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통해서 악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사자들. 여러분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마귀의 능력과 지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탄은요 살인하는 자,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유일한 행동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했던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끊임없는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사탄은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죽음의 세력.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마귀는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불신자의 삶을 지배하는 건 원수 마귀입니다. 분명해요. 사탄은요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는지 아세요? 유혹으로 조종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잘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처럼. 그러나 막상 해보면 알죠.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온 세계의 사람들을 그와 같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콱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만큼이나 더 분명하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아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21절은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는 건 원수마귀 사탄을 말해요. 지금 세상을 꽉 부여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강한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의 것을 빼앗는다 말씀하시면서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한 자와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근육이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동네 깡패한테 돈을 뺏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뺏긴 돈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그때 1학년 때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그때 운동복 유명한 회사 기업에 나오는 지갑이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서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제품의 지갑을 그렇게 사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가 지갑을 사주신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에 제가 그동안 설날 추석 때 모은 전 재산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14,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적은데 1980년대 후반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애들이 그런 돈을 갖고 다녀도 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구점을 갔어요. 문구점을 가서 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빛나는 지갑을 딱 꺼내서 두툼한 제 기억에는 두툼한 그 지폐 사이에서 1,000 얼마를 꺼내가지고 계산을 딱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동네 깡패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건달 형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갑자기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쭉 나오는데 어깨동무를 싹 하는 거예요. 어깨동무를 하더니 귓속말로 조용히 웃으면서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철렁거리고 무서운데 웃었어요.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골목으로 따라갔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만약에 돈 없다고 거짓말 치다가 10원이라도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라는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전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제 그 빛나는 지갑까지 다 뺏겼습니다. 근데 저 말고 제 친구, 저보다 더 부잣집 아들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참 500원밖에 안 뺏겼어요. 그 참사를 겪고 나니까 다음 날이요,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학교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노이로제가 걸리는데 문구점에서 계산할 때마다 고개를 5번씩 돌렸어요. 혹시 깡패 같은 사람 없나 보려고. 골목을 갈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혹시 누가 있지 않을까? 누가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의 경험 세계가 좁을 뿐이에요. 진짜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면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네 깡패가 무서워서 못 가는데 어느 날 보디가드가 저에게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동네 깡패가 아무리 덤벼들어도 갑자기 보디가드 아저씨가 나타나서 다 제압할 텐데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두려워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디가드를 부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도전해 주는 겁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 이 시험이 가득한, 유혹이 가득한 영적인 지뢰밭인 이 세상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없으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가 놓칠 때가 있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에 빠져서 막 정신없이 1, 2, 3 펀치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기도가 기가 막혀요. 그럴 때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예비처와 그리고 혹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구출해야 되는지, 탈출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 보호를 향한 간구를 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해서 유혹 가운데 넘어졌다면 유혹 속에서 이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대안은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대안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 구조를 알리는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들어줄 테니,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우면 119를 누르세요.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어기던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쉽게 말하면 보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악에 빠졌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기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119 믿지 않으면 119를 누가 누릅니까? 악에 빠져서 뒹굴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간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졌을 때 강한 자 사탄에게 붙잡힌 우리가 살 길은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강한 자 사탄에게 붙잡혔는데 사탄이 능히 이길 만한 약한 자를 데리고 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예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 예배 무조건 다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와 다 연관이 돼요.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서 절하는지 아십니까? 나무떼기에게 가서 절합니다. 나무 막대기에게 가서 절합니다. 도와달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시험 속에서 기도를 통해 이겨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요, 기도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하실만 하잖아요. 이 정도로 많이 들으셨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다른 대안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차를 마실 시간이 돼서 보니까, 우리 순전한 교회 걸음을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거친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뭘 의지했길래요?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안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기도가요 신앙과 현실을 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맨날 떨어져요.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과 무기들은 어떻게 우리가 장착하는 겁니까? 어떻게 장착할까요? 의의 호심경 어떻게 입는 겁니까? 구원의 투구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말씀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우리 안에 장착되는 그 모든 장착되어야 하는 모든 영적인 무기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장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진리가 나의 영적인 허리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진리는 옆에 있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읽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나의 허리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무기들을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용법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주신 무기들이 다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적 무기가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해요. 위기의 상황에서 119에 연락을 해야 도움이 임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에서 구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간절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기 상황에서 전화해야 하는 번호, 영적 119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제가 목회하는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동일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만큼이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상황인식의 눈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에 들었는데 시험에 든 줄을 몰라요. 지금 악에 빠져 있는데 악에 빠져 있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잘 지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버려두겠다고 하세요. 그러나 남유다는 내가 끝까지 이끌 거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요. 근데 진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잘 사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을 못해요. 악에 빠져 있음에도 악에 빠져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질 않아요. 남유다는 감사하게도 뭐가 있냐면 때때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해요. 이 못된 왕이 나타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일이 반복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요, 남유다는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악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유기해 버리십니다.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져 있는 악은 사탄의 공격만이 악이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를 보면 여기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죄와 마귀의 술책과 공격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두 번째는 이것만 악이 아니에요. 마음의 무분별함, 절제 없는 거예요. 자만, 허영, 위선, 질투, 증오, 무자비함, 용서하지 않음, 이런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맨날 미워하고 있어요. 악이라는 거예요. 자만, 허영에 빠져 있어요. 위선, 나를 감춰요. 사람들한테 계속 속여요. 나를, 솔직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비롯한 치명적인 죄악들과 술 취함들, 악이라는 거예요. 완고함,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이 영국 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이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죽음도 악이니까 피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갑작스러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구하는 게 성도에게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보다 내가 악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비상벨이 울려야 하는데 울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소홀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미 악에 빠져 있는데 영적 비상벨이 내 안에서 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만과 질투와 허영과 위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 비상벨이 내 안에서 울리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아, 악이구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악 가운데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깨우침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영적 지뢰밭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빠지는 이 악을 이해하는 영적 식별이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더욱더 날카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강력한 영적인 경건을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침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침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하루를, 기도로 무장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늦게 자야 이게 잠자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 새벽 예배를 거의 2년 가까이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쉬는 날에도 눈이 그 시간에 떠져요. 근데 제가 이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게,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를 바라보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정신없이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막 세수하고 막 머리 감고 그리고 정신없이 나가서 세상 한가운데서 사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묵상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루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아침에 고백해야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방패 기도와 여러분 이 실제적인 실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같이 손잡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아침 시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 함께 눈 뜨고 눈 그냥 이렇게 떠서라도 그냥 핸드폰 열고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 3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어둠침침해지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경주는 멈추지 않아요. 휴가 때에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식별과 깨어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른손을 이렇게 들까요? 아침 시간을 확보하자. 아침 시간을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 아멘.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교회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 우리 목소리 높여 더 잠시만로 고백합니다.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뢰받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영적 무감각함을 주님 깨어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내 안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 주로부터 오지 않은 공격들, 범죄 그것 가운데 노출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의 삶 속에 죄와 마귀의 술책과 마음의 무분별함과 자만과 허영과 위선과 질투와 증오와 악의 무자비함과 용서하지 못함과 음란과 치명적인 죄악과 술 취함과 완고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그런 분들마다 하나님 내가 이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나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가 생명처럼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은 교제하는 가운데 빠져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은혜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분명한 눈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 주님을 붙잡는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사회의 어떤 회사나 아니면 여러 상황들 속에서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되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의 영역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대를 미워하고 상황을 미워하는 그 증오와 원망의 마음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오 어둠과 정세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임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정확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엎드려 주님 앞에 철저하게 그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템테이션이라면 유혹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 속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시간과 삶과 재정을 들이며 나오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재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당신의 세밀한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술로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당신의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이 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주님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